군산훈련소에서요, 훈련을 받고 있는 이제 훈련소에 방문을 이제 부모님들이 방문했는데 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원 세상에 저 수천 명 훈련병들 가운데 손발 맞는 놈이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그 놈만 안 맞는 거겠죠. 자, 어머니 눈에는 아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죠. 어머니 눈에는 아들만 크게 보입니다.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체하거나 열나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내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머리에 손 얹기도 하시고 제 배를 막 이렇게 만져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기하게는요, 어떤 때는 열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체한 것이 풀리는 것도 경험을 해요. 따뜻한 어머니의 손을 통해 그걸 정말 고침받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느낄 때 아이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면 대부분 손으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병자를 고치는 기사가 10가지가 나옵니다. 저도 병원에 가서 병원 신방을 하면 아무리 아픈 환우고 또 때론 폐렴이고 독감이고 하더라도 제가 손을 얹고 정말 믿음으로 환자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 아픈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런 중에 어떤 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한 납병 환자를 만나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납병 환자, 죄송하지만 옛날 표현으로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심으로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한 명 한 명에게 안수하시며 치유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죠. 여러분, 지금 성탄 추리도 그대로 있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성탄절 하면 12월 25일 딱 하루 보내고 마는데 성탄은 절기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정말 생각하는, 그래서 1월 6일 주연절까지가 성탄 절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는데, 자,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된 이 송년주일에 정말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할까? 우리가 손을 잡아줄 사람은 또 누구인가? 여러분, 내 손을 붙잡아 줄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손을 뻗어 붙들어야 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정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 것 중에 하나가 17절을 보겠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2024년의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펼쳐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절망과 좌절의 순간 붙잡으실 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납병, 이 문둥병은요 불치의 병이죠. 물론 지금도 납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 피부과가 발달돼서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긴 하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유전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으로 그 당시 여겨졌어요. 그래서 납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던 고향을 떠나서 검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다리 밑이나 굴 속에 들어가서 또는 계곡 같은 데서 납병 환자들과 모여서 집단 생활합니다. 즉 살았으나 죽은 자들 같이 살았던 소외받은 사람들이 납병 환자들입니다.
자, 레위기 13장에 보면 납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이 그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절해야 돼요. 만약 가까이 오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게. 만약에 그걸 안 해갖고서 화를 돋구면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저만큼 쓰러질 정도, 그러니까 아마 저 우리 교회 저 입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정도 돼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지나가도록 하고, 아무리 가족이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으며, 더구나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절대로 금기시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3절에 보면 그 납병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에 있다가 제일 놀라운 장면이, 아니 예수란 사람은 어떻게 납병 환자의 손을 대? 제일 놀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병,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외로움과 절망,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납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얹어주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가면 17절 부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열병은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요. 누가 이 집안에 열병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격리시키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 누구도 손대지 않는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문둥병자, 열병, 여자 등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사람들, 밖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어루만지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힘 있고 지혜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따라붙고 그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오히려 힘없고 고통당한 자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자와 같이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이른 우리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화요일 성탄절을 보냈죠. 우리 주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손을 뻗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위로와 소망, 용기를 주는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내 삶이 절망적이십니까? 좌절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 살아갈 일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제일 힘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뭡니까? 나의 아버지 되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그분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면 못 고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대시면 일어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은총,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베트남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어느 한 도시에 다른 도시로 선교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여행을 하다가 너무 위험하다 싶어 텐트를 치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야영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같이 몇몇 사람이 적들이 공격해오면 꼼짝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베트공 몇 명이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선교사 일행이 야영을 하는 것을 본 베트공 몇 명은 밤이 더 깊어지고 잠들 때쯤에 가서 그들을 죽이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만 안 된다는 간절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을 불러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모인 사람들이 12명이 딱 모인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선교사님 일행은 안전하게 일어나서 선교 여행을 계속했고, 얼마 후에 선교사님 일행을 공격하고 했던 베트공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가 선교사 일행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격할 수 없었다는 말을 실토합니다.
왜 완전 무장한 베트공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의 선교사님 일행을 공격할 수 없었을까요? 보니까 12명의 완전 무장한 미국 군인들이 선교사님 일행의 텐트에 보초를 딱 서고 있더랍니다. 근데 선교사님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지키던 군인들은 한 명도 없었는데, 선교사님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말을 했을 때 12명의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부담을 안고 기도했단 말을 듣고, 그래서 선교 일지를 펼쳐보니까요, 그날이 바로 선교사님 일행이 야영하던 날이었어요. 여러분, 12명의 거구에 무장한 군인들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12명의 기도 용사들이었죠. 하나님 기도 용사들이 기도할 때 선교사 일행을 위해서 하늘의 군인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세요. 정말 성령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요, 성령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안 된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불황이 닥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도와준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의 손을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 김현수 권사님, 올 제일 더울 때 혼자 운동하다 쓰러지셨잖아요. 뒤늦게 발견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쓰러진 조선대 학생은 죽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는데 때마침 여천저일에 심장내과 교수도 이게 5시 넘어가니까 의사들이 5시까지만 하고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전화도 안 되더래요. 근데 따님이 전화했는데 어떻게 받게 돼서 와서 그분이 다 조치를 취하고 광주 병원까지 가서 2박 3일 만에 깨어나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지난주 밥하고 떡국하고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문둥병자의 고름 부위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열병 들린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만져줌을 통해 예수님 그 죽어가는 여인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치유를 받고 문제 해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으키시고 회복시킨 손이 지금 우리에게 펼쳤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뻗쳐서 주님의 손을 오늘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 그 손을 붙잡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2025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배하는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어떻게 뻗냐? 예배를 통해 뻗어야 돼요. 여러분,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는 표현이에요. 인생은 하숙생 나그네더라고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 종착점은요, 화장터고 여기 여수는 대부분 봉두일 겁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삶은 결국 묘지를 향해 가는 길고 긴 행렬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한 번 숨겨두고 나면요,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3일장 좀 유명한 사람 자녀들이 저 외국에 있으면 좀 하루 더 해서 5일장 이럽니다. 요즘은 죽기 전에요, 병원 영안실로 떠납니다. 꿩이나 오소리 이런 것들은 제가 집에 박제해 놓은 거 봐도요, 여러분 집에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죽은 사람 박제해 놓은 걸 제가 안방에 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없죠? 예.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떠난 육신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끔찍한, 아무리 이쁘고 잘생겨도요, 이거 끔찍한 영혼 떠난 인간은 흉물입니다. 예? 아니, 자녀도요, 부모님 그렇게 돌아갈 때 울던데 이 관 쪽이니까 그쪽에서 못 자겠다고, 무섭다고. 자녀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종착점에 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물은 모여서 바다로 갑니다.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요. 불은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죽으면 그분 세상 떠났다고 얘기해요.
갈 곳이 있으니까 떠났겠죠. 그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된 우리는요, 지나가는 길에 너무 미련 두시면 안 돼요. 지나가는 길에 너무 큰 미련을 두면 우린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길에 얻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들 또한 다 지나가고, 여러분, 축복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갑니다.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돈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서서 너무 많은 욕심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요, 여행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나그네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천국을 향해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남는 것만 여러분, 죽으면 나버릴 것들 그거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야동바동 쓰는데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예수님 손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투자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살면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주님께 산에서 내려오신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따르는 신앙 가지고 안 돼요. 이 문둥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문둥병자의 믿음을 가만 보니까요, 이 문둥병자에게는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나와 절하며 이르되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 앞에 월십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납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치유하는 시작은요, 주님께 나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 예수님 지나가시네, 와, 예수님 나를 와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예배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 나와서 거기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도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예배한 일입니다. 내 삶에서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할 일이 예배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의 질과 횟수를 높이면 돼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십시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속회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횟수를 더해갈수록 내 믿음은 성장해져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배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병들고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축복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큐티하고요, 느끼고 유튜브로 기독교 TV 방송으로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그건 관람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한 시간 왔다 간 거 끝이 아니라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는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 문둥병자는 순수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병을 고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오씨, 문둥병 환자 어딜 감히 끼어들어, 정상인데 절로 안 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주님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하든 기분 나빠, 거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곳에 왜 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 예배하기로 왔어요. 뭐 교회 이게 마음에 드는, 행정이 마음에 드는, 주보가 틀렸네, 헌금 내 이름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님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요, 정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따른다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 앞에 누군가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따라간다는 뜻의 단어가 따른다예요. 자, 따르는데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 산에 내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산에서요 수많은 무리가 설교 듣고 따라가는 거 쉬워요. 그 다음에 8장 10절에 보세요. 8장 10절에 보면 예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씁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봤죠? 문둥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거 봤죠? 여러분, 이거 보고 따르는 건 쉬워요.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따르는 건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그런데 19절 보십시다. 19절요. 19절에 뭐였습니까? 한 서기가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 저는 따르리이다. 자, 갑자기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따른 삶이 나는 지낼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인자한 머리 둘 곳도 없다, 과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고 제자도를 묻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자도가 나와요. 그 전까지 따른 건 군중이에요. 예수님부터 얻어진 떡고물 얻기 위해서 따릅니다. 자, 금은보화 부자 되는 거 포기하고 따르겠는가? 여기서 주님을 따른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요. 22절에 뭐라고 쓰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부귀영화 안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번엔 너의 가정보다 나를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처음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 점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들에게 드디어 호청을 바꾸십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풍랑까지 찾아옵니다. 환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이게 제자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신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을 등장시킨대요. 마태복음 9장 9절. 본인 마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태는 좀 은큼한 그런 자기에 대한 설명 하나도 안 하다가 이럴 때 자기를 들이밀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9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걸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의 표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상황이 뭐든 어려움이 있든 풍랑이 일든 상관없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직장도 생각해보고 가정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8장에 제가 다른 얘기들을 쭉 얘기한 게요, 이것저것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메시아, 모든 질병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가 걱정되냐 이겁니다. 군말이 주님이 따르라는데 군말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부르면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마태복음 28장의 최종 결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런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내 앞에 어려움을 알 수 없는 불안의 시대, 좌절과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태국 여행 갔다가 갑자기 비행기, 저는 이게 딴 나라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게 보니까 속보가 떴길래 보니까 무한 우리랑 가깝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죠. 지금요, 사상 초유의 뭐 대행까지 저기 탄핵돼 갖고서요, 지금 뭐 다른 분이 서 갖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 선교 가려고 봤더니 네팔에 저기를 달라는 거예요, 달러를. 근데 달러 값이요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정말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좌절과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최고의 평화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요 6월 전 세계에 시선을 집중시켰던 칠레에서 광부 매몰 사건 아시죠? 700m나 되는 깊은 땅속에 묻혀있는 저들, 그 높이가요 700m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구멍을 뚫어 연결할 수 있는 확률이 700m 밑에 있는 바늘 찾기와 똑같대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그 굴착 전문 지형을 보는 전문 여성이 와서 그곳에서 구멍을 뚫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을 만들어 집어넣어 69일 만에 33명이 다 구출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요, 그 흑암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들이요, 그 팀장에 의해서 질서 있게 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분이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유료해주고 예배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피해 입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은 기적적 사건이 2008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존자들이 다 나와서 막 살아나와서 그게 화면에 나왔어요. 감사하단 말 하는데, 두 번째 생존자 마리오 세블바다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이 그 모두를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2025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걸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숨을 쉬기도 곤란한 마지막의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걸 믿었습니다. 오늘 문들병자는 겸손하게 주님께 하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은 예배 결석하지 마시고요, 예배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인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복이 돼, 감사함,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형장에서요, 사형수를 위해서 마지막 날 기도를 해주던 이제 그 일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새파랗게 질려서 막 사형장에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수가 웬일이냐고 막 물었더니 이번 사형 집행은 전기 충격으로 이제 하는 건데 목사님이 사형수에 가서 기도해 주면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형수가 목사님 손을 붙잡더니 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숨을 거둘 때까지 목사님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비로운 목사님이라도요, 사형수의 손을 잡고 함께 죽을 수는 없었죠. 예? 저 같아도 뛰쳐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날 버릴지 몰라도요, 주님은 날 버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손을 피면 아무리 센 사람 잡아도 빠져요. 근데 예수님 당시 악수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손목을 잡아요. 내가 손을 놓으면요, 이건 절대 안 빠져요. 여러분, 내 믿음의 근거는요, 주님이 내 손목을 붙잡고 계세요. 때론 시험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중국에 무덤을 남겼고요, 불교의 석가모니 80세에 죽어서 이름도 희한한 곳에 그 무덤을 남겨, 참수예요, 참수. 참수서당에 무덤을 남겼고요, 이슬람의 마호메는요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을 남겼고,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땅의 모든 권력가들이나 여러분 이단 지도자들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제가 지나가면 그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쪽 절에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요, 절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걸 붙여놓은 걸 제가 못 봤어요. 붙여놓으면 그 사람 좀 모질란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면요,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탄생은 있겠죠. 서로 축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을 축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기독교만 참 종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제도 우리가 추울 때 나가서 시내 진난간 밑에 돌면서 저희가 수요일 토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옷가게들이 참 많아요. 그 옷가게를 보면 쇼윈 뒤에 마네킹들이 걸려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마네킹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머리통이 너무 작아요. 저는 엄청 크잖아요. 예? 그리고 다리도 막 길고 몸매가 얼마나, 예? 이런 마네킹을 잘생겼죠, 키도 크죠, 늘씬하죠, 가장 좋은 화려한 자리에서 막 내원을 받으면서 또 뭐 어떨 때는 밍크코트 입혀주고 오늘은 뭐 다른 거 입혀주고 매일 다른 것들을 입혀주죠. 모자도 좋은 것으로 막 몇십만 원짜리 막 이런 걸 씌워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마네킹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네킹에게 만약 소원을 물어본다면요, 생명 달라갈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감사도, 여러분, 행복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손을 뻗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마네킹들이 있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좋고 비싼 옷을 차려입고 예배드리기에 앉아있지만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마네킹입니다. 여러분 저 진단감 밑에 마네킹이나 교회 마네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만 하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붙잡으라고요. 여러분 교회 마네킹 되지 마시고 2025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배도 결석하지 않아요. 말씀이 사모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고 사랑과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인 줄 알아요. 열매가 없으면 마네킹이고요,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 믿으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보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마네킹 되지 마십시다.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십시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쳐서 도와주시는 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돕는 것도 별로 하지 않아요. 구해도 잠깐 구하다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기한이 없어요. 오늘 문둥병자가 주님께 찾아와 구할 때 그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강제로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고 동굴과 같은 곳에서 외로이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 살아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온 거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만 치유받고 오직 예수로만 자유함을 얻고 오직 예수로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정치에 너무 입사해도 안 되고요. 정말 이쪽 저쪽 찬반이 나눠진 거 보면 우리는요 오직 예수로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이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고 예수 이름 빼놓고는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 찬양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위협당하고 핍박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며 싸워나갔고요, 병자를 앞에 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과 악령의 역사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나중에 세상을 정복했어요. 전도를 해봐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들, 여자분들이 전도한다면 집에서 옆에 애들이 밥이나 하지 뭐하고 있냐고 핀잔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 지금요 말꼬리 잡고요 막, 저도 전도하다 보니까 저 광화문 앞에서 그런 게 그게 할 말이 없죠. 이 교회 약점을 들춰내서요 우리 말문을 막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까요? 베트공처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내 경공과 도덕적 능력과 선행의 본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지식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사람들 앞에요 무력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폭도들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 정말 돌아왔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여러분 뭐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 좋아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요. 또 뭐 요즘 코인이 오르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요 예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스탠리 박사님 아실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인도에 복음을 전한 일에 평생을 바친 분, 그분이 젊은 한 60 좀 넘어서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인도에 데려다가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온 모든 의사들에게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부탁했습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하자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들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스탠리 선교사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 치료 도중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 즉시 아멘 대답했습니다. 혹시 노망이 든 것 같다고 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놀랍게도요 그분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90세 나이까지 또다시 인도, 선교, 히말라야, 네팔 지역까지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순수한 믿음. 저도 목사지만 입원할 때 의사한테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는 고종광은 살아날지어다. 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암덩어리 소멸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데 교인들이 물질이에요, 권력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얻어지는 떡고물을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 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올 한 해 저희 교회는요 암 환자들 몇 분 있지만 다 병원에 사형선고 다 살아계셨어요. 좀 하나님 회복으로, 물론 연세가 차서 90이 넘으신 분은 은혜 가운데 큰 고통 없이 짧은 시간 있다가 주님 품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네팔, 우리가 부채가 있지만 네팔을 먼저 봉헌했고요, 저희 교회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참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이셨습니다. 장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탁 울렸어요.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배경은요 4.4 시대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이 막 갈기갈기 나눠져 있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 군인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백성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젊은이들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까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종교는 법계마저 빼앗겨버리고 민족을 지도하기에는 정말 커다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께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지금 우리나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기를 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 회개하자.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떠난 걸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갖고 나는 대신에 자기의 영성을 갈고 닦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니 당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건 우리가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훈련 받아야죠. 몸이 튼튼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죽어야 민족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내 쾌락과 내 욕망이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신다.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내가 죽어야 신앙 공동체가 산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내가 살으니까 쌈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으니까 부딪힘이. 그들은 이 제사는요, 여러분, 이 사실 제사에서 각을 뜨고 죽이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내 죄성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골짜기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 사람 잘 됐다, 저들이 골짜기 온 백성이 모였다는 이 순간에 저들을 다 쳐서 없애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울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한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폭탄을 블레셋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천둥 벼락을 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려요. 근데 이 멋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터에 큰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쓰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연입니까?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은요, 너무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렸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들, 충격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문둥병자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신실하신 주 붙잡으면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2025년 앞으로 가야 할 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송년주일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끝까지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절망도, 죽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이 납병 환자의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그래서 2025년 하나님 자신 예배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길을 여시고 갑절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요